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26장 36절로부터 46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따라서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때 우리는 소수하소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시는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 파암선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입성하실 때 성 안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데? 있잖아. 거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렸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야. 우리의 메시아야. 그렇게 하니까 소문이 팍 퍼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예수님이 나아갈 방향 길에다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라고 할 때 종려나무를 들고 백성들이 흔들 거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고 우리가 찬양한 호산나의 이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손을 팜트리 가지를 막 흔드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게 바로 팜선데이 오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이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봅니다.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보면 꼬집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핍박했는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위치를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빨리 잡아서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아주 급한 상황으로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6장 이 26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완수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26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지금 수요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때가 수요일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뒤에 썬데이에 입성하고 먼데이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청소를 하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화요일 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틀이 지나면,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이 지나면 세러데이의 6월절이다. 인자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그 대제사장의 현재 대제사장으로 임직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의 관정에서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죽일 꿍꿍이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모든 백성들이 막 환호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은, 그것도 신성한 6월절에 잡아 죽이면 안 되니까 6월절을 하지 말자. 6월절을 하지 말자. 이렇게 토의를 하고 흉계를 꿉니다. 그리고 6월절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26장 2절부터 5절 말씀인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제자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이 가룟 유다가 누구냐면 그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있죠.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칼로 닦아줍니다.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중 하나가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느냐,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중 하나 제사를 맡은, 회개를 맡은 12명 중에 회개를 맡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는데 이걸 보태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그것을 관리한 사람이 누구냐? 게하론 유다예요. 게하론 유다가 회개 찬자가 말하기를, 네가 왜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값 있는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되는데 왜 이걸 발에다 붓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르지 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 부은 것을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하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꼬리졌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어야 하느냐? 돈 주라,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뭘 주죠? 은 30개를 달아준,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배신자가 제발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롯 유다로 인해서, 게롯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거라고 약속하고 은 30냥을 받고 나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12명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게 전부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무릎을 대고 이렇게 누워서 쳐다보면서 예수님한테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나 아니죠. 나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자기 호주머니에는 은삼십냥이 있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빨리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11명이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11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공원으로 동산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이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400년 동안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드릴 거다 라고 하니까 안 보냈잖아요. 안 보냈는데 보내라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애굽에 내리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목숨을 앗아갈 거라고 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재앙이. 근데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유대인들의 집에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의 목숨은 앗아가지 않을 거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을 목을 베어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죽음을 피했다. 죽음을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은 반드시 어린 양의 어린 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처럼 자기 자신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되고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죽음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뜻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는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게 바로 진리라고 모든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 입구에 위치한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이야기입니다. 마가 요한의 부모님 집 위에 있는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보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마주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저 건너편에 보여요. 그곳이 보이는 곳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합니다. 36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이 겟세마네라는 그 지명의 뜻은 기름을 짜는 곳,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그 장소를 지칭하는 곳이,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곳이 있는 동산에 이르러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평소에.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 11명을 데리고 갔다 그랬죠. 헤롯 유다는 이미 배신하러 갔고, 11명을 데리고 갔는데 11명 중에 8명을 남겨놓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11명을 다 데리고 갔어요. 평상시에는 내가 예수님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힘을 얻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혼자 가지 아니하고 제자들 11명을 다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 그 요한, 그렇죠? 제일 막내,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막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제가 요한의 형, 야고보를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3명을 데리고 또 나아갑니다. 근데 3명을 데리고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3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의 모습이, 가슴이,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 마지막 전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마지막 전날 밤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오실 때부터 십자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너희의 죄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했는데 막상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의 모습은 고민하고 슬퍼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곳에 가서. 그리고 8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또 3명을, 8명을 저만큼 놔두고, 입구에 놔두고, 그리고 3명을 데리고 가서 3명이 이제 예루살렘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곳 근처에 한 4m, 5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38절 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까 37절에 나온 고민하고 슬퍼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경이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꽉 차고 이미 내가 내일이면은, 아니면 몇 시간 뒤면 내가 잡혀가는데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있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자기가 평상시 자주 데리고 다녔던, 가장 신뢰했던 3사람, 이너 그룹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심정을 제자이지만 친구 같은 이 3명에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 내가 죽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날 밤의 심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한 4m, 이들로부터 4m, 5m 정도 떨어진 곳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아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이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이 잔을 무슨 잔이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입니다. 희생입니다. 고통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진 자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잔을 받기가 너무 아픕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기도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소망은 있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원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뜻했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그 사랑.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뜻이 달리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지만은 돌이켜서 자기의 육신의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죽기까지 마음이 아팠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40절에 볼까요? 40절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한 3m 5m 떨어져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고 있어요. 가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내가 죽게 됐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3명의 제자들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6월절 만찬을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만찬 맛있게 먹어서 배불리 먹었어요. 오랜만에. 당연히 졸음이 오죠. 그것도 저녁 지금 이 시간이 10시 정도 된 시간이니까 밤중이니까. 앉아서 자고 졸리는 것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신이 약해서 자는 것은 시험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no problem.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담대하게 십자가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처음 기도는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제자들에게 고백하고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평상시 같지 않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방금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가 있는데 내 육신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제자들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고통스러움을 육신의 아픔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은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고통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42절을 볼까요?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서 또 저만큼 답니다. 두 번째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겠거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이들을 대신해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보혈을 흘리지 않고는 어린 양처럼 내가 흘리지 않고는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나를 십자가에 세우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과 고뇌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 순종의 마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간 뒤에 이제 당하실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메고 가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그냥 죽으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한번 볼까요? 26장 67절부터 68절. 잡혀간 뒤에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볼까요?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으며 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잡아가서 그 가야바의 그 관정에 세워놓고 재판을 자기들끼리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해봐라. 너를 지금 때린 자가 누구냐? 기억해라. 기억해도 상관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조롱합니다. 이게 대제사장 관정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내용. 그 다음 볼까요? 27절, 26절, 27장 26절.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자기들 힘으로 사형을 언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모든 속국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황제,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총독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려갑니다. 총독 관저로 데려가서 총독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한테 죄가 없다. 나는 6월절이 내일이니까 이 사람 죽이지 않고 그냥 놔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6월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놔주는, 풀어주는, 석방해주는 관례가 사명권이 있으니까 이 예수를 놔주고 싶다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죄를 받은 그 팜트리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던 모든 군주들이 돌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죽여라. 대신 감옥에 갇혀있는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줘라. 바나바를 풀어줘라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살인자를 풀어주고 대신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넘겨주고 이게 본디오 빌라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로마 병정들한테 끌려가서 27장 28절부터 30절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는 누가 입냐? 황제, 총독만 입을 수 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입어봐라 이겁니다. 입어봐라. 희롱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관을 써야 될 거 아니냐? 왕관을 써야 될 거 아니냐? 왕관 대신에 이걸 만들어서 가시로 엮여져 있는 둘 만들어서 엮어서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누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가시가 박혀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가 뭐냐면 장군이나 황제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걸 가지고 권력을 상징해요. 이것을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어서 로마 병정이 무릎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상징인 갈대를 빼앗아서 그 머리를 칩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수모를 당합니다. 27장 41절에 42절 볼까요?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희롱하는지 볼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려와봐.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잡힌 뒤에 끌려가서 이곳저곳 새벽 2시에 끌려가서 아침 9시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많은 시간을 이곳 관정 대제사장 관정에서 로마 총독 관정까지 그리고 그 로마 총독의 관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지나가면서 수많은 침을 받고 욕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누구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도에게, 살인자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감내하여야만 했습니다. 그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아픕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 모든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침을 맞아야 되고 뺨을 맞아야 되고 주먹질을 당해야 되고 채찍질을 당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 당한 모든 수모를 다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 고통당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면 예수님께서 대신 그 고통과 수모를 다 참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마친 뒤에 43절 볼까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구나.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또 기도하라고 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 세 번째 기도를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45절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나는 이제 결심했어. 하나님 말씀에 따를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너희를 대신해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죽고 내 보혈로 어린 양과 같은 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 마음 가운데 칠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죽음을 넘어서 새 생명을 받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팔리는 그 시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46절 볼까요? 일어나라.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이가 가까이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근데 끌려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끌려가는데 제자들의 결론은 뭐죠? 자고 있다가 가자, 함께 가자 우리 말했는데 이 11명의 제자들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이 또 이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요.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갔는데 그걸 쫓아가요. 근데 예수님의 예언처럼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내가 하늘에 맹세했고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예수님의 결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통과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는 제자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인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아픔, 고통, 너무나 죽기까지 고통스럽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 고통과 수모와 희롱 가운데서 모든 사탄과 모든 악마와 마귀들의 그 유혹으로부터 건져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을 받게,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의 기도, 한 번, 두 번, 3번의 기도를 드리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통한 예수님의 사명 안에서 합당하고 의롭고 그리고 용서하라 하셨으니 누구든지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려가며 기도하는 그 심경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죽기까지 거룩한 이름으로 높임받기 전까지 그 아픈 고통들을 참으시고 이겨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진정 저희들이 이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사명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사랑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순절 기간이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썬데이의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 주일 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3월 30일 날 드리게 되는데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새로운 삶,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한 유빈자매와 유진자매의 세례식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성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그 교제로 모이죠. 식사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해왔는데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고난을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금식 기도회를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6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 이번 주는 그러니까 금요 모임이 기도하고 음식 교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만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과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열심으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예배당 앞에 헌금함과 이트랜스퍼를 할 수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침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의 꽃피운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도를 받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